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많은 표현들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전투적으로 매어 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나로 예수 믿게 하셨고 이런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가? 지금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이렇습니다.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섬겨라입니다.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으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망. 내가 체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늘에서 열려짐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룩한 소망으로 뭘 하라고요? 세상에게 나아가서 그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과 은혜 5번째 시간인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고난 많은 인생살이에서 신자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4시간 동안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습하고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신앙을 잘 믿어드린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복이나 재물의 복이나 관계의 복이나 사업의 복이나 이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내가 준비도 못 되었지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의 언저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게 뭐였어요? 고난 중에도 살 길은 있더라. 그 살 길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체험하시는 코로나 시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이죠. 고난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신자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 중일 때도 살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걸어가신다. 결국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가 반드시 고백하고 행동해야 될 6가지의 신앙의 패턴이 있다. 신앙의 길이 있음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3가지를 다루었어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2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뭘 잃어버리게 되죠?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째 신앙의 길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3번째는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나를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재정렬하라.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3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걸까? 오늘은 4번째입니다. 4번째, 위험 속에서도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뻔히 위험한 걸 알면서도 놀랍게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위험에 빠질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밀치시느냐? 어떻게 이끄시느냐? 위험이 있는 그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전염병이 창궐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때가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세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거리로 나아가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전염병인데 만나는 순간 나도 전염되는데 생사를 오가게 되는데 뻔한데 알면서도 다시 말해서 위험할 걸 알면서도 성령님은 교회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밀치시는 거예요. 어디로? 저 광야로. 저 광야가 어디예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그 시대의 교회는 위험을 알면서도 거리로 나가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떤 교회는 부활절 헌금으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미자립 교회에 매달 월세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현장에서 싸우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돕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의 문들이 막혀버려서 생사를 오가는 생계가 막막한 많은 자영업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위험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는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 그리고 지원하는 선교, 이런 것들을 많든지 적든지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동참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끼리 거룩거룩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주변 지역 사회를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서 뭐가 가장 안전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 그 외에도 아무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요소들이 인생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고난 중에서 뭐가 가장 안전할까 그 말입니다. 보다 더 튼튼한 집을 가지면 안전해지는 걸까요? 더 많은 돈을 소유하면 괜찮은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고난 중에 뭐가 가장 안전할까요? 5번째 신앙의 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그것이 고난 중에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붙들기를 원하는 돈, 인맥, 환경, 풍요, 더 넓은 거, 더 강한 거, 여러분이 갈망하는 땅에 속한 어떤 여리고성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이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하다. 환경이나 인맥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이 거룩한 상태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생의 기준과 해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참으로 놀라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불신앙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준비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레위기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성경책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를 위해서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각종 제사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그 외에도 많은 정말 외우기도 힘들 만큼 많은 구체적인 희생 제사의 설명들이 팍팍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레위기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결법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가, 그러한 매뉴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음식, 건강, 위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까다로운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놀라워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전에 지금 레위기를 읽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내가 성경 읽어야지 결단하고 창세기는 인생 이야기니까 재밌어요. 읽어보면 드라마틱하고 출애굽기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읽어보면 막 잠이 옵니다. 재미가 없거든. 제사 목록만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레위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음식에 대해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까다로운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현대의학자들이 제시하는 것들과 너무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오늘날 TV를 틀면 뉴스를 통해서 음식은 이렇게 구별하세요. 건강은 이렇게 지키세요.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코로나의 확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아무 짐승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새들 중에서는 독수리, 매, 펠리컨,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게 했던 짐승이 뭐죠? 박쥐. 그것을 이미 레위기에서는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원인이 되었던 낙타, 이 낙타도 이미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낙타도 먹지 마라,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백성들 밖으로, 진영 밖으로 격리하게 하셨고, 또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옷을 빨거나 그 옷을 태우고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 환자가 발생한 집이나 공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일간 폐쇄시키고 정결을 유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침이나 배설물, 피 같은 모든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문란한 성관계를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고대 사회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레위기의 말씀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전염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도 만지지 말고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깨끗하게 반드시 처리해라, 하나님은 일찍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또다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레위기 말씀만 붙잡아 봐도 정부와 함께하여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일부 무지몽지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그러므로 사회에 민폐가 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바퀴벌레처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기가 막힌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들은 사실 상당히 까다롭고 피곤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레위기 정결법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종합병원도 없는 그 고대 사회 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염병 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영육간의 거룩한, 우리에겐 까다로울지라도 이 거룩함과 관련된 모든 정결법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고달프게 하거나 또 부담스럽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치료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이 아니라 단 하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따라합시다. 가장 안전하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때로는 내가 부담이 되고 좀 번거롭게 느껴져도 그러나 순교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 거룩한 백성 자체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떤 환난의 시대에도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여전히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도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지나가고 있지만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죠? 누가 주님의 참된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자녀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제자요 참된 자녀이며 가족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 중에도 살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방법 6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날 때 마침내 동편에서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흑암과 혼돈에서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세기 후반 유럽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지나가고 있죠. 옛날입니다. 13세기 후반 때 유럽은 전 사회적으로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호황을 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낙관론이라는 인생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유럽 사회가 한참 잘 나갈 때 그 당시 유럽의 기후는 모든 생활에 안정적이었던 따뜻한 온난기가 끝나고 연평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기근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수많은 약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갔습니다. 엄청난 시대적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틈을 틈타서 그 시대의 유럽에 누가 침략해 들어왔느냐? 이슬람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전 유럽이 위협에 빠진 거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유럽을 강타한 이 계절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떨어져 나가고 더불어서 이슬람 군대가 들어와 유럽을 흔들어 버리고 더 나아가 가장 최악의 재앙은 뭐냐?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다 쓸어버렸던 끔찍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흑사병,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13세기 말에 유럽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저마다 호황을 누릴 때, 전부 다 많은 돈들을 끌고 모을 수 있는 그 풍요의 시대 때 하나님은 기후로 저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또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흑사병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종의 종말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13세기 말을 지나가고 있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을 향한 그 현실, 그 예언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읽어왔던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구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길 만큼 그 정도로 엄청난 혹한의 시대를 지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영국에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뛰어난 영성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나이가 30살. 젊죠? 그죠? 30살 나이 때 위중한 병을 앓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을 책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거룩한 사랑의 계시.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그 책에서 줄리안은
기후로 또 이슬람 군대의 침략과 흑사병으로 인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이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줄리아는 당시 모든 재앙의 원인이 영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와 기도가 그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당겨서 결국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시작으로 재앙의 세상을 지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안의 믿음대로 유럽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찬란한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잿더미에서도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17세기로 가봅시다. 17세기 중반에 그 시대에도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페스트라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 당시 대학들도 문을 닫았고 아무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23살, 이제 더 어립니다. 줄리안보다. 23살이었던 청년 아이작 뉴턴도 그 당시 다니던 세계적인 대학이죠. 캠브리지 대학교. 이 대학교도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역시도 혹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뉴턴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과학을 연구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나는 끝났다. 모두가 죽어나가는 이 시대에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과학적으로 열심히 끊임없이 연구하고 몰두했더니 그 결과 세계 문명사의 3대 창안이라고 하는 빛의 신비, 만유인력, 또 수학에서는 중요한 거죠. 미적분.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당시에 절망의 때를 오히려 뉴턴의 기적의 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의 시대에 모두가 다 절망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소망의 미래에 대한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번 한 주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입과 손과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회복될 미래를 꿈꾸고 예언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의 시작만 보고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잘 들으십시오. 이미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던 구약시대 그 고대 사회 때 이사야 선지자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난의 끝을 바라봤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고난의 끝을 보면서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뭐가 나오죠? 고난의 세월이지만 여전히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왜? 고난의 끝을 바라봤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봤으니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 이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아니 이제 평생 안고 가야 될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가 될 거다. 어쩌면 맞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현실은 정말 힘듭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성령의 눈,
말씀의 눈. 아멘이십니까? 이 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전히 살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도 그럴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미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코로나 사태 후에 한국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새롭게 부흥될 그 꿈을 가지고 절망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옆에서 함께 울어주면서도 결국에는 토닥여주며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혐오의 대상에서 다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허황되게 들리십니까? 그래 설교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어떤가요? 누군가에게는 허황한 안개와 같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큰 꿈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언젠가 끝나게 해주실 고난의 끝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교회는 지금의 힘든 시기를 이기고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겠습니다. 스크린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뭘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6가지의 신앙 대원칙을 오늘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뭘 믿어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해라. 내가 잘 나갈 때만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할렐루야 간증하지 말고 안 될 때도 실패했을 때도 기도했지만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그때에도 뭘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다 알지 못해도 이 고난 가운데도 영적인 교훈은 있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뭘 회복해라? 잃어버린 감사를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재정렬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위험 속에서도 세상을 섬겨라. 뭐로? 소망으로. 고난의 끝을 바라보면서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소망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가장 안전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 고난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누구를 소망하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나님도 재물도 인맥도 이게 아니고 유일하게 뭐만 소망하라? 하나님만 붙잡고 소망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위험 속에서도 세상을 여전히 섬기는 축복의 통로임을 배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신자들끼리만 거룩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힘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서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함을 깨달았습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절망의 세월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시대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의 눈물을 닦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